43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 말씀은 구약 성경 1020면에 있습니다. 준비된 화면도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읽어주시고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불을 사막에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옆에 분들한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024년 이제 끝마치고 새해가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 영신 예배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어제하고 오늘하고 좀 다르세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당신을 1년 전에 봤는데 지금 또 보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당신을 1년 전에 봤는데 지금 또 보니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언제 봤다고요? 1년 전에 봤어요. 불과 한 10분밖에 지금 안 지났는데 1년 전이긴 1년 전입니다. 여러분들 또 보니 어떻습니까? 반갑지요. 너무 감사하고 지난 설교에 그런 제목이 생각합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뭐 하다고요? 행복하고 감사하다. 옆에 없는 분들도 많네요. 제가 해마다 송구 영신을 우리가 10번 정도 드렸지요. 그랬는데 이 시간에 어디에 참 가 있는 분들, 세상 사람들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여러분? 막 새해다 해가지고 달맞이 있죠.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막 가기도 하고 막 어디 가가지고 불꽃놀이 보고 막 고령은 그래도 불꽃놀이를 안 해요. 막 그렇게 가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오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자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송구 영신 예배가 참 귀하고 좋은 자리인데 해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 송구 영신 예배에 많은 자리가 비어요. 참 주일 예배는 그래도 가득 차다가 비는데 참 돌로산으로 그건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마지막을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첫 시간을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서 내년에는 제가 올해는 사실 생각은 했는데 못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가운이 생각이 안 나서 송구 영신 예배는 내년에는 여러분 우리 한번 새해니까 안 입으셔도 돼요. 저도 이제 한복을 좀 한번 입고 나와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한복 한번 입고 나오십시다. 제가 광고를 미리 못 해가지고 사실 이제 올해는 이제 지나갔으니까 우리가 한복 입을 날이 많이 없지요.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물론 옷을 입는다고 새로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옷을 영적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데 육적인 옷도 참 중요하겠다. 우리가 교회 한복 구정이 또 있지만 새해를 맞이한다는 그 의미에서 안 입고 오셔도 돼요. 그런데 다들 입고 오셔서 새 마음과 새 다짐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제가 평생 결혼한 지 지금 30년이잖아요. 한복을 한 번도 못 입어봤어요. 집에만 그냥 묵혀뒀는데 한번 입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해보셔서 곱게 진짜 한복을 차려입고 안 입으셔도 됩니다. 근데 또 없으신 분들은
목사님 사야 됩니다 이러면 사지 마세요. 안 사셔도 돼요. 그렇게 입고 오실 분들은 입고 오셔서 이걸 일주일 전에 제가 광고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깜빡 잊었어요. 어쨌든 간에 자,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 아침이 밝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는 2024년도가 지났다는 이야기지요. 작년 한 해 또 이때까지 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이 있었습니다.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믿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더라는 것.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아니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도록 덮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으로 사십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요 가는 길을요 그리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덮어주셔요. 은혜로 덮어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인가요 이야기를 했던 우리 동료 목사님의 그런 문자 맨날 문자가 오시는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어떤 이야기 뭘 이렇게 쓰다가 잘 지냈어요. 목사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는 인생입니다. 이게 12시가 되니까 이제 1시가 되니까 몽롱하세요 다들. 힘있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인생이에요. 그 잘 되는 인생이 뭐냐는 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사실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잘 사는 인생이 뭐냐?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인생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죠. 수고하고 애쓰고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 중심에는 근데 뭐가 있냐면 이게 우리의 영적인 삶보다는 육적인 삶이 우선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애쓰고 힘은 쓰는데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그 중심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부단히 열심히 일해야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요. 먹고 마시고 또한 모든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분주한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관과하는 것이 뭐냐면 잊어버리고 빼먹는 것이 뭐냐면 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가? 잘 살아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내야 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내야 될 것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것은 싹 빠지고 내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중심이 되냐 그러면 물질 중심이 됩니다. 돈 중심이 되어버려요. 돈이 있어야 잘 사니까요. 돈이 있어야 잘 먹으니까. 돈이 있어야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차도 굴리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무단하게 애쓰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데 그런데 진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삶은 다르죠.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에요. 물질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천국 중심입니다. 영원한 생명 중심이에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주는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돈 어떻습니까? 제가 첫 영신 예배에
돈을 이야기해서 물질을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예, 이해하시잖아. 우리 강매 신사님. 뭐 이해 안 하신 분들도 다 좋아합니다. 물질 다 다들 뭐 가끔씩 제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서 여러분 물질 한번 싹 빼보세요. 우리가 왜 애쓰고 힘쓰는 것 이게 목적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돈을 싹 한번 빼버리십시오. 삶의 허무함을 느끼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먹어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요 그냥 싹 사라지고 허무한 인생들이 참 많은데 돌연 사실 물질은 매력이 있지요. 우리에게 좋은 것, 좋은 입, 뭐 일단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을 그렇게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런 이 매력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것보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물질이 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그 힘이요 뭐가 더 있냐 그러면 나의 부족한 것들이 있지요. 나의 이 허물들 덮어주는 무기가 돈일 수도 있어요.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참 못난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뭐 얼굴만 그런 게 아니고 행동 하나하나가 그렇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참 허물도 많은 사람인데 돈이 많아요. 물질이 많아요. 그것들을 다 가려주더라고요. 다 가려주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고 허물이 많은데 그 물질이요 덮어져 버려요. 가려져 버리기도 하고 오히려 그 물질이 그렇게 부족하고 못났는데도 불구하고 대접을 하는 것이 물질입니다. 이게 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들이 이때까지 작년까지도 했고 지금도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계속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유 속에 그러한 물질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 모자라는 것들 돈으로 이 카바라 그러지요. 카바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더라고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어제까지도 아니 지금까지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은 돈 아마 내일도 돈이라고 알고 돈 때문에 죽고 사는 인생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물질이 다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분주하게 살아가고 오늘도 먹고 마시고 그렇게 무언가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 가리기 위해서 무언가 덮기 위해서 물질이 우리를 덮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우리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부와 영광이 있었던 그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전도서 1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제가 허물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험한 인생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물질을 쫓아가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세상의 해 아래 모든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우리에게 다 유익이 없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간직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죠. 애쓰죠. 분주하죠. 추구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해 아래서 다시 새로운 날이 된다 하더라도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이 말씀이 허무주의를 지금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거든. 솔로몬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더니 하나님 말씀 앞에 살지 못했더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지 못했더니 내가 이때까지 모든 것 추구했던 것들 분주하면서 살아가고 오늘도 먹고 마시고 살아갔던 것들 추구하며 살아갔던 것들 물질로 가리면서 덮으면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내한테 유익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덮어야 되는가? 결론은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덮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덮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덮여 있을 때에 여러분, 죄와 허물로 말한 또 우리들이 가려집니다. 물질로 가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 있을 때 세상을 추구하고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여러분, 올 한 해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덮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그래서 물질로 죽고 사는 인생이 되면 마지막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육체적인 싸움만 하다가 죽는 인생이 돼요.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지만, 육체의 그리고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 육체적인 전쟁으로 죽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분주함 속에 결코 물질을 추구하면서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확실한 구원의 확신의 중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시냐? 놀라운 새로운 거듭나는 피조물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태어났음부터 시작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학교를 들어가고, 그리고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일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삶을요, 우리 그런 예화도 있잖아요. 네가 왜 사냐? 뭐 이렇게 삽니다, 저래 삽니다. 마지막에는 우리는 죽는 삶이거든요. 끝은 죽는 삶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헛되다, 내 모든 소고가 다 나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었구나,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덮음을 통해서 참으로 복되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고령업재단에 헛된 것이 아니라 복되도다. 모든 것이 다 해 아래 주를 위하여 살았던 모든 삶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다 유익이었구나, 다 복이었구나, 그런 복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내 것 같지만 내가 아닙니다. 누구셔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가는 인생입니다.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들 뜻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한 발짝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것이 잘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인생을 살고 싶잖아요. 복된 인생을 살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 앞에서 자꾸 최우선선을 물질로 자꾸 생각하면 여러분, 헛된 인생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제우선적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제우선적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영화롭게 사는 삶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한 발짝 한 발짝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해보십시오.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보니까, 못 해봤으니까 내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의 풍성함도 있습니다. 건강의 풍성함도 있고요.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풍성함이 있는데 해보지 않으니까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지. 내 힘으로 해보려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2024년 동까지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다 같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하나님을 기쁨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요 책임져 주십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는 것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갈더라도 우리에게 절대로 두려운 마음을 허락하시지 않아요. 해가 두렵지가 않아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난이,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마음이 완전히 꺼지고 실족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있거든요.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해에는요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사는 자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너의 마음, 너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그런 말씀이 들려요. 나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들을 때도 참 많은데, 요동칠 때에, 힘듦으로 아파할 때, 무너질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고요하라, 잠잠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그냥 무너질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네 마음이 평안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주님의 음성을, 그런 음성을 들을 때는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그냥 우리가 사람이 이야기할 때 잠잠하세요, 평안하세요, 이거는 주님이 그런 음성을 들어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요 완전히 그냥 막 기뻐서 날뛰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너졌던 마음이요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주님의 그런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도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 어떤 환경에 놓인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떤 상황 앞에서 무너지는 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큰 풍랑이 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면 우리 인생은요, 이거는 끝나는 인생입니다. 사실 한 발짝 한 발짝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은요 복된 인생이죠. 잘 되어질 일만 남은 거죠. 여러분 그렇게 잘된 일만 남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모든 것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제가 늘 언제나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요 새벽마다 이게 생각나는 얼굴이 달라져요. 참 그렇다고 150명 이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할 수. 근데 새벽마다 사람들이 얼굴들이 다르고 이름들이 다 달라지는데, 그 기도의 중심에서는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영혼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굳게 서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 제목이거든요. 연약하여지지 말고, 부족하여지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그리고 눈물 가운데서 실족하지 말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믿음 다 버리고 주님 버리는 그런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구원받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천국 가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거든요. 올 한 해는요 저의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던, 아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천국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초질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나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2025년도는 그런 성도 세우는 귀한 교회 만드십시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눈물 짓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기도하고요. 무너져 있는 영혼들, 실족한 영혼들에게 다시 힘을 주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우리 고령업재단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된 교회, 이것이 행복한 교회고, 이것이 당신이 있어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교회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람이 일은요, 실정이 나고 힘들어지고 아프면 다 그냥 무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짐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우리 18절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느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너지는 예루살렘 그리고 무너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날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헛된 일들이 아니라 새로운 일들, 새 일을 너에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은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것이 나라가 되든 공동체가 되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든 가정이 되든 우리 심령이 되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행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올 한 해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사람은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이요 월남국수를 참 좋아합니다. 베트남 쌀국수 있죠. 참 좋아하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현풍에 베트남 쌀국수 참 잘하는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몇 번 가봤어요. 갔는데 잘해요. 좀 비싸서 그렇지 참 국수도 잘하고 여러 가지 또 음식도 잘합니다. 그래서 몇 번을 갔어요. 한 3번 정도 갔나요 지금? 갔는데 또 가라 그러면 안 갑니다. 그 맛이에요. 처음 먹을 때는 참 맛있었는데 두 번째 갈 때, 세 번째 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음식 먹으러 가면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굉장히 맛있게 먹다가 두 번째 가면 조금 덜해요. 세 번째 먹으면 아이고 이 집은 이제 안 나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실정을 잘 냅니다. 우리 교회 지난 연도에 성합차를 샀어요. 그치?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가 한 10년 만에 이제 차를 하나 더 샀단 말이에요. 이게 차로 안 보이고요, 여러분. 차가 차로 안 보이고, 뭐 차가 차로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여튼.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처음 시승을 하는데, 뭐 쿠션도 좋고요. 근데 한 달이 지났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또 그게 그겁니다. 뭐 새로운 게 없어. 사람은 해 아래 새로운 것이 막 맨날 지겹고 새로운 것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요, 여러분 집을 사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것들이 하나도 조금 지나면 지겨워지고 실적 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일을 하심을 통해서 불어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귀한 일들은요, 여러분 새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습니다.
여러분 그 올 한 해 그것을 좀 느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면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두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정이 없어요. 자빠짐도 없습니다. 내려놓음도 없습니다. 왜요? 날마다 새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면 우리는요 날마다 기뻐요. 날마다 행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셔야 돼요. 날마다 행복하다니까요. 새로운 것 아니면 지겹고 무너지는 우리가요, 버리는 우리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일하시면요, 우리 교회와 일하시면요, 우리 가정과 저와 여러분들 심령을 일하시면 우리는요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 없고 지겨울래야 실정을 부를래야 실정을 부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으로 계속 똑같은 거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다 새롭습니다. 저는 신학적으로 학교에서 배울 때 한번 보십시다. 건물은요 아무리 화려하고 예쁘게 지어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래 못 갑니다. 우리 눈이 그래요. 육체적인 눈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은요 아무리 봐도 지겹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요, 자연 속에 우리 사람도 있습니다. 지겹지가 않아요. 근데 인위적인 만드는 모든 것들은요 다 실정을 내고 지겹지만 그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심에 있어서 어떤 일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느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우리 19절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 읽는데 반드시 우리 다 같이 반드시부터 읽습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에서 뭐를 낸다고요? 길을 내시겠답니다. 사막에서 강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광야에 여러분 길을 낼 수 있습니다. 사막에서 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시는 일입니다. 많은 사건 사고가 나타나죠. 지난 한 해 2024년도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사건 사고를 만날 때에 보십시오. 어떤 생각을 저는 하게 되냐 그러면 그렇구나 애도는 해요. 이런 일이 생겼구나 참 걱정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가요. 그 일은 그 일이에요. 생겼던 사건, 생겼던 사고, 만났던 모든 일은 그 일은 그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그냥 패턴으로 살아가요. 살아가는데 중요한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될 그 사항이 뭐냐 그러면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것, 여러분 물질로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중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때는 그 사건이 그 사건으로 보이지를 않아요. 그 사고가 그 사고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사고 속에, 그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인연의 정치적으로도 지금 비행기 추락을 봤을 때도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여러 가지 안전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 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눈이 있으면요 언제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막에서 길을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막이 아니죠. 광야에서 길을 내지요. 사막에서 강을 만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그것을 만듦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고요. 좌절하지 마시라고요. 걱정만 하지 마시라고요.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새 일을 이 대한민국에 우리 고령업재단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심령 안에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워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사막에서 어떻게 해요? 길을 내어주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어 사막에서 강을 내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좌절하고 넘어지고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여러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함에 있어서 절대로 가지지 않아야 될 마음이 뭐냐 그러면 19절 18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8절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예전에 이래서 우리가 무너졌는데 예전에 이래서 우리가 그런 사고를 만나고 사건을 만났는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길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강을 만드시면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2025년 새해 올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감당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새로워지고 변화의 큰 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전에 내가 이랬는데 예전에 내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예전에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됐는데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예요? 몰라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인지 12시가 지금 1시가 되어서 잠이 와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인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새해 첫 시간이지만 찬송으로 시작하십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누가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정치, 경제, 사회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면 일어섭니다. 할렐루야 일어섭니다. 올 한 해 그렇게 반드시 일어서고 이 나라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교의 나라가 분명히 될 것이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힘들고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시 일어섭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마지막 찬양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비서 찬양하십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리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알 수 있다. 한 번 더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리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알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알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다. 주 안에서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라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올 한해 2025년도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덮는 은혜를 통해서 능력, 덮어지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한 이 나라가 또한 우리 가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이 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한 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2024년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귀한 능력,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내 중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아버지 살았던,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중심하며 먹고 사는데 급급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가정과 또한 나의 심령, 더 나아가서 이 나라를 지키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그 역사를 체험하며 이제는 살겠습니다. 2025년 이 한 해가 그렇게 되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무너지고 쓰러질 때에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서 주여 든든하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부흥하는 우리 고령업 재단 가정들,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